우리 오늘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은혜와 함께 또 이 시대에 우리가 함께 말씀의 전파자로 또 말씀을 수호하는 자들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앞뒤로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 하면요, 이 오늘 본문 말씀 앞뒤에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뜬금없이 갑자기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탁 등장한단 말이죠. 근데 이 내용이 왜 나왔는가라고 봤을 때에 이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이 요한 1서에서 큰 주제는 교회 안에 서로 사랑하는 것인데, 이 사랑을 깨트리는 어떤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그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성장해 가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 민족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나라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그렇게 교회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잘 간직하고 또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면서 그때까지 끝까지 끈끈하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걸 깨트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깨트리려고 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탄의 세력이요, 그 사탄의 세력이 거짓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교회의 분열을 가져오고 진리의 왜곡을 가져와서 이 교회가 확장되어지고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로 진실하게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 사이에 이 사랑을 깨트리는 이 악한 영들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살피면서 우리가 이 시대의 어떤 그런 흐름들도 한번 보고, 나의 신앙이 지금 어느 선에 와 있는가도 자신의 신앙을 좀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1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신령한 것이 있는데, 그 신령한 것이 두 개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께 속한 영,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어떤 영적인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인식하고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개념은 굉장히 강한데,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어떤 영적인 세력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라는 생각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또 이 성경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고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어떠한 영적인 힘에 의해서 살아가는 어떤 세력이, 세상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구나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별력이 좀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 좀 분별해야 한다. 그래서 4장 1절에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해야 된다. 이 분별하다라는 단어가 도키마조라는 단어인데, 연단하다 뭐 이렇게 많이 번역되기도 하는데요, 이 단어 뜻이 시험을 통하여 입증하다, 잘 살펴서 증명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분별하다라는 뜻이, 여러분, 분별하는 데는요 사실 시간이 좀 걸리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조금 애매한 것들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금방 눈에 탁 띄는 것도 있지만, 시간이 좀 지나서 성경을 비추어 봤을 때에 이거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이상하다, 지금 보니까 이거는 이 하나님의 영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 악한 영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분별되어진다는 것이죠. 원래 테스트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러한 것들이 이단 교리에 속한다, 혹은 이러한 것들이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교회 안에 들어왔더라도
속히 그런 것들을 빨리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한때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 다닐 때는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언제입니까? 25년 전이네요. 25년 전에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한참 유행했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 하면 G12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G12 뭐 약자겠죠. 그래서 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이 G12를 해야 되고 막 신대원에 포스터가 막 붙었어요. G12 무슨 강의 뭐 그래서 알파 코스 특별 뭐 교육 뭐 해서 전도사님들 초대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한 10년쯤 지나서 이게 교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전통적인 교리나 교회론, 정통적인 교회론과는 좀 다르게 우리가 배워왔던 2000년 동안 기독교 교회 안에서 성경을 통하여 세워져 왔던 교리들과 다른 내용들을 품고 있다는 것이 점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총회에서 이걸 연구해서 나중에 야 이거 위험하다, 이단성이 있다. 뭐 이단이면 이단인데 하여튼 뭐 총회에서는 늘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단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단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그 결론까지 오는데 거의 한 10여 년 걸렸습니다. 왜? 테스트한다고, 분별한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 봤을 때 저랑 좀 안 맞았어요. 저는 워낙 보수적인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딱 봤는데도 좀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상한 게 교회 성장을 하는데, 교회가 막 부흥하고 막 이렇게 숫자적으로 막 늘어나는 데는 유익하니까 교회들이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성장시키는 데는 유익하다라고 하는데 뭔가 내가 이때까지 알고 있던 신앙과 좀 달라서 좀 거부 반응이 있었는데 결국 나중에는 그렇게 우리 교단에서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이 분별하다라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리지만 그러나 교회가 이런 일을 잘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한국 교회 안에도 여러분 옛날에는 치유 사역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뭐 치유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도 많이 있었고, 방언 이런 것도 오해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방언에 대한 지식도 잘 없어가지고 그랬고, 예언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예언자 학교 이런 것도 막 생겼어요, 교회 안에. 희한하죠, 그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시간이 지나서 분별되어지고 바르게 이해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어떤 그런 사상도 공부하게 되고요. 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를 부흥하는 전략이라고 해서 갖고 왔는데 보니까 이게 다 기업을 성장시키는, 물건을 많이 파는 어떤 그런 경영 기법을 교회가 갖고 와가지고 사용하는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기업이 물건을 많이 팔기 위해서는요, 소비자 만족도를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걸 갖고 온 거죠. 교회가 성장하려면 성도들의 니즈, 즉 필요, 만족을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막 그러한 것들을 7가지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성장을 위한 7가지 방법. 근데 이게 이제 그 7가지가 기업이 쓰는 마케팅 전략 7가지를 종교적인 용어로 바꿔서 교회 안에 들어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대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잘 분별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분별해서 교회는 순결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왜곡되지 않도록 잘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잘못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는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단을 분열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분별하라라는 단어는 명령형 동사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성도들이, 교회가 이런 분별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 물 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 뷔페집에 가면 주스가 있어요. 주스. 근데 제가 뷔페집 가면 주스 잘 안 먹습니다. 왜 잘 안 먹냐면요, 거의 물을 타요. 그래서 제가 평소 때 먹던 주스 맛이 안 납니다. 뭔가 이 맛이 나는 것 같긴 나는 것 같은데 이게 맛이 연해요. 이게 맛이 없어요. 이게 물을 많이 타죠. 왜요? 양을 불려가지고 이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십자가 복음에 가짜로 뭔가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본질을 왜곡시키거나 변질시키는
그런 역할을 이 이단들이 합니다. 그래서 이 물을 타서 뭐 악한 것을 타서 복음을 왜곡하게 되지요. 그래서 잘 분별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뭐 20세기에 들어와서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있었는데, 얘네들은 이 뭐 신비한 이런 걸로 하지 않고요. 얘네들은 윤리적인 것으로 접근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거죠. 신앙은 삶이 중요하지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라고 하면서 성경을 알아가거나 교리를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러한 메시지들도 전했어요.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게 교회 안에 진리보다는 윤리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호소력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가 윤리적인 부분에서 연약한 부분이 많거든요. 세상이 비춰지는 교회의 모습은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빛나는 모습이 아닐 때에 이러한 사상들이 등장해서 이 진리를 왜곡하고 오히려 윤리가 대단한 것처럼 등장하지만 결국은 진리를 왜곡하는, 그러니까 이 진리보다 윤리를 더 강조해서 진리를 변질시키는 이러한 사상들이 많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 예수님이 이 말씀 딱 하셨어요. 보시겠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라고 하는데, 이 양의 옷이 저는 윤리,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 윤리라는 양의 옷을 입었어요. 신비주의자들은 체험, 신비한 현상이라는 양의 옷을 입었죠. 그리고 또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뭐 그렇게 이제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교회를 진리를 왜곡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양의 옷이라는 것이 다양한 형태예요. 윤리일 수도 있고 신비한 현상일 수도 있고, 요즘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보면 또 정치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뭐 헤롯 당원이나 이 사두개인들처럼, 열심당원들처럼 그런 모습일 수도 있지요. 그렇게 그러한 옷들을 입고 나와서 진리를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돼서 다 끌려가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표적과 기적은요 일반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표적과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은 사람들의 눈에 현혹, 그리고 종교적인 어떤 그 내면의 것들을 만족시켜주는 상당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어떤 타 종교, 이상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우상 종교에서 막 기적이 일어나. 막 사람들이 막 치유함을 받고 낫고, 막 어떤 부적을 썼더니 막 그 부적이 효과를 발휘해서 막,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가겠죠. 그 신비한 현상을 보고 영험하다라고 해서 거기 쏠려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진리를 왜곡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어떠한 것들이 등장하여도,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택한 자들까지도 미혹해서 갈 때에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이제 1절에 분별하는 것, 이것이 정말로 필요하다면 우리는 진리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잘 분별하려면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죠?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려면 공부해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도움을 받았던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쉬운 책들 중에서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어요. 표지 이렇게 생겼는데, 이 책의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날의 이단들은 신영지주의이다. 이들은 성경에 대한 해석과 권위가 사라지고 또 실용주의와 연합하여 심리학, 신비주의를 통한 종교성을 추구하게 되었다. 영혼 구원보다 행동 개선, 심리학과 관련된 거죠. 성경 지식과 이해보다는 신비한 체험, 이거는 이제 신비주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부흥을 대체하는 마케팅 전략, 아까 말씀드렸던 인간 만족 예배, 그래서 예배 중심의 십자가는 사라지고 인간을 위한 위로와 격려와 평안만을 설교하는 그러한 형태로
이 바뀌어졌다. 이렇게 이제 이 책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어요. 또 다른 책, 오늘 설교 제목인데 진리전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같은 저자예요.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쓴 책인데, 거기 진리전쟁에는 거짓 선생들은 유사 기독교 사상으로, 이 책에는요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이단 사상, 혹은 꼭 이단이 아니더라도 이 세상에 악한 문화가 들어오도록 하는 그러한 자들을 유사 기독교, 종교적인 용어를 가지고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유사 기독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거짓 선생들은 유사 기독교 사상으로 여전히 교회를 공격한다. 성경은 항상 세상 문화와는 반대였다. 근데 오늘날 타락한 교회는 성경적 분별력과 교리적 한계와 또 계시된 진리의 권위를 옛날에 지나간 낡은 잔재로 치부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취급하는 그 데를 가봤어요. 옛날에 이제 부산에서 하는 무슨 세미나에 갔더니만 그 교리를 엄청 싫어하더라고요. 교리를. 오늘날에 교리는 필요 없다. 뭐 교회 성장하는데 교리가 무슨 필요하냐? 이렇게 마케팅 전략을 가르쳐 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기도했어요. 이 단체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나약해진 변질된 기독교는 거짓 교리의 위험보다도, 그러니까 원래 기독교는 막 이제 교리를 이제 지키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교리를 지키고 교리를 가르치고 이런 걸 막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것을, 교리를 가르치는 것을 가치 없는 싸움이라고 가르쳐 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에 보면 그러한 유사 기독교에 속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한대요. 이거는 이제 미국 상황을 좀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도 그런 말을 했겠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없어? 뭐 이런 거. 교리만 이야기하지 말고, 교리를 따져서 뭐 이게 옳고 그러고 그걸 좀 따지지 말고 좀 모든 걸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봐. 그다음에 잃지 않는 교리 반박 운동을 좀 완화해 보는 건 어때? 그다음에 결국 우리는 다 같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뭘 그렇게 교리를 따지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렇게 공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거듭해서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분명한 진리로 그들의 가르침을 대적하고 반박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이 진리 전쟁의 내용이는데, 이 책은 제가 예전에 2007년도, 2008년도에 그때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엄청 읽었던 책입니다. 진리 전쟁. 그래서 이 책도 참 재밌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거짓 교사들, 거짓 사상들 분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이단에 속한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봤는데요. 이제 늘 하는 말이 그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진리를 다 알 수 있느냐, 저보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를 제가 그랬어요. 맞아, 내가 너를 설득할 나에게는 힘이 없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판단하실 거고, 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어쨌든 내게 주어진 양들이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할 책임이 나에게 있다. 저는 여러분들을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가장 안전하다라고 말해왔던 그 교리들, 그래서 교리라는 게 있는 거죠. 그 교리의 바탕에서 성경을 가르칠 때 가장 안전하다. 근데 너희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은 2000년 기독교 역사의 가르침과 전혀 다르지 않느냐? 과연 그게 안전하다고 자신할 수 있느냐? 라고 질문을 던져요. 그럼 약간 당황해 하거든요. 그러면서 뭐 또 이야기 막 해요. 그래서 저희 책임은 그겁니다. 여러분들을 안전한 길로, 이 세속에 여러 가지 다양한 거짓 선지자들이 아주 교묘하게 활동하고 있지만,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있지만 어쨌든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배워야 되죠. 그래서 분별하려면 잘 배워야 됩니다. 2절 3절을 보시면 분별의 기준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돼 있지요. 2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 2절은 2000년 전 그 당시에 주된 이단들의 속성을 사도 요한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당시의 이단들은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걸 부정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헬라의 인간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 철학 사상에 이 영혼은 선한 것이고 육체는 감옥과 같고 악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선한 영혼이 하늘 천상에서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히는 게 육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여튼 사람들이 신기한 걸 생각해냈어요. 그래서 육체는 선할 수 없다. 그래서 특별한 이 땅에 와서 특별한 지식을 가진 자만이 원래의 천상으로 돌아간다. 뭐 그런 개념의 그런 인간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철학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묘하게 들어와서,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왜? 육체는 악한 것인데 예수님이 육체로 존재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분인데 어떻게 이 악한 육체에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육체와 예수님의 영혼을 분리시킵니다. 이렇게 분리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부활을 부정해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을 부정합니다. 대속이 뭐냐면 육체로서 형벌을 대신하는 건데, 죽음과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잖아요. 근데 그 대신 받았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 당시에 영지주의, 도케티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한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죠. 아니, 그 다 거짓 선지자들이야.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자들, 성육신하신 것,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정하는 자들은 다 이단들이다라고 그 당시에 이단들에 대한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지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아주 다양하죠.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는 이단들이 많이 있고요, 성령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는 이단들이 많이 있고요,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는 이단들이 많이 있고요, 또한 구원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도 많이 있으며 종말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단들이 이제 너무나 다양해졌어요. 너무나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자, 구약시대 때 거짓 선지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구약시대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명기 18장에 이 거짓 선지자들 조심해야 된다,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신명기 18장 21절과 22절에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이렇게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이게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지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뭐냐 하면 자기 마음대로 말한다는 거예요. 자기 착각에 빠져서, 그리고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가짜 예언을 하는 그런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봐요. 근데 어떤 선지자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 일에 대한 기적을 베푸는 선지자도 있었어요. 자기의 말이 진짜라고 이야기하면서 기적을 베푸는 선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신명기 13장 1절부터 5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실제로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고자 말할지라도.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 하면 막 기적을 베풀고 사람들을 막 매혹시키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어요. 그래서 기적을 베풀면서 그러겠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야 라고 막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들이 원래 알아오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뭔가 기적을 베풀고 뭔가 사람들을 끄는 매력적인 것들을 막 가르치면서 나중에는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님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성부 하나님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과 교회관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것을 가르칠 때가 있을 텐데 거기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도 보면 야 너희가 어떻게 십자가가 너희 눈앞에 바로 그렇게 있는데 어찌 그렇게 속히 떠나가느냐라고 경고할 정도로 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 뭐라 그럴까요? 이 말빨 그리고 이 뭔가 기적을 행하는 이런 것들에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산속 기도원에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했죠. 뭐 기적을 베풀고 뭐 일으키고 막 치유 사역하고. 근데 그 들어보면 다 복음에서 떠난 메시지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분별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은 이제 거의 많이 사라졌죠. 자, 그래서 이 신명기 13장 3절에는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그래서 세상 속에서 그들이 있는데 우리의 신앙에 대한 테스트를 위해서 그런 이단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죠. 구약시대 때도 있었어요.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을 경외하고 목소리 청종하는 이 시대의 방법은 뭐겠습니까?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설교 말씀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평소에 성경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지켜야 됩니다. 저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제시할 뿐이에요. 여러분들은 계속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속에서 살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세상에 물들지 않으려면요, 성경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놀랍죠? 구약 시대 때는 그런 자들이 거짓 선지자가 있으면 다 죽였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죽이면 안 되죠. 그건 살인죄잖아요. 오늘날에는 어때요? 이런 거짓 선지자가 있으면 속히 떠나야 됩니다. 문에도 들이지 말고, 들을 생각도 하지 말고, 이단이다 그러면 아예 들을 생각도 하지 말고 어쨌든 그들을 떠나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떠난다라는 개념이 뭐냐면 그들의 메시지에 귀를 닫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며, 그러니까 복음을 배반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로 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배반하게 만드는 것이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를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라.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혹은 거짓 사상들, 꼭 이단이 아니더라도 다수의 이 세상에 타락한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별력이 필요하죠. 이건 목회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안식년, 말로는 안식년이지만 하여튼 사역 7년 차에 요한계시록, 내년에 하가 끝나는데 요한계시록 끝나면 이런 책들, 아까 그런 책들 있죠. 그런 책들을 여러분들하고 이제 북 쉐어링, 북 세미나 하여튼 그런 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상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과 모순되는 가르침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온갖 것들을 다 끌어들이죠. 성경에 보면, 여러분 출애굽기 7장에 보면요, 모세의 기적을 흉내내는 애굽의 마술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도 마술사, 주술사 시몬이 있었어요. 사람들을 현혹하여 거짓을 가르쳤죠. 그래서 막 돈으로 살려고 하고 막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 3절에 보시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복음을 거부하거나 왜곡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예수님 오리라고 하셨죠, 그렇죠?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계속 배웠잖아요. 그런데 지금 벌써 세상에 있다. 사도 요한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되어져서 이미 적그리스도의 영이 활동하고 있다. 그럼 지금은 활동하고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2000년 전에도 활동했는데 얘네가 계속 활동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서 아주 교묘하게 다양한 모습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 표현은 우리에게 상당한 긴장감을 불러일으키죠. 매우 긴박한 상황, 그리고 긴장감을 더해서 조심하라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사상들, 그다음에 물질주의, 실용주의, 이런 것들이 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인간의 탐심을 채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상숭배,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할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세상은 항상 규모와 돈이에요. 큰 규모가 큰 돈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것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큰 교회가
큰 뭔가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좋은 교회, 이런 형태로 가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거룩을 추구해야 합니다. 규모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이게 실용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용주의는 항상 규모로 사람을 평가하거든요. 사람도 실용주의로 평가하면요, 그 사람이 얼마의 재화를 확보하고 있느냐, 이런 걸로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연봉이 얼마냐, 이런 걸로 사람을 평가하지요.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연애관을 왜곡시킵니다. 결혼관을 왜곡시키고요, 경제관을 왜곡시켜서 교회가 분열을, 또 올바른 창조의 원리가 아닌 왜곡된 세상의 원리들을 받아들여서 교회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자녀 교육관도 마찬가지지요. 이런 실용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자녀 교육의 목적이 뭡니까? 구원이죠. 구원. 자식을 왜 주셨냐면 그 자식이 그 부모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도록 그 자녀를 주신 거예요. 근데 왜곡된 자녀 교육관은 뭡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성공관이 자녀 교육관의 핵심을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왜곡된 것이죠.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그때부터 골치 아파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분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늘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제 그러한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약화시키고 분열시키고 믿음을 왜곡하고 진리를 왜곡하고 하는 일에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이미 많이 활동하고 있죠. 제가 이제 이런 책들 읽어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유산으로 남겨놓은 사상들에 관련된 책들을 읽어보면요, 우리의 현실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좀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적그리스도와 관련된 이 악한 세상의 것과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 우리와 이 싸움이 딱 붙는다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기죠.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믿음은 성자 하나님의 희생,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피 흘려 주시기까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피 흘려 주시기까지 그 열매로 믿음이라는 선물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 엄청난 믿음이라는 무기를 가진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리 적그리스도가 뭐 어떻게 하고 사상을 뭐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도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그게 믿음의 힘이에요. 그리고 2000년 기독교의 역사 속에 이 믿음을 파괴하려고 얼마나 많은 세력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침탈하였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더욱 성장하고 확대되었습니다. 이게 역사가 보여주는 승리의 모습이지요. 자,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영적인 전쟁, 뭐 새로운 거짓 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가 등장해서 뭔가 활동할 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냥 웃는 거죠. 아이고, 저도 또 등장했네. 아이, 또 별거 아닌데, 아유, 저 또 한 몇십 년 가겠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웃는 거죠. 시편 2편 3절과 4절에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이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의 결박, 하나님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시편 59편 7절과 8절에도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뭐 아무리 나라가 커도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냥 다 웃기는 일이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활동은 시대마다 늘 다양하게 변화를 해요. 그렇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웃으시며 복음으로, 진리로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리요. 이렇게 기록하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어떻게 이기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것이 어떻게 교회의 승리가 됩니까? 골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의 믿음.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뭔가가 유혹하고 세상의 사상이 악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도 성도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바라보면.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면 이 세상의 악한 가치관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거나 개인의 신앙생활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그 모든 영적인 싸움, 진리와의 싸움에서, 진리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 그래서 십자가만으로 충분하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기독교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요, 성경에서. 히브리서 11장 33절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이제 다니엘이 생각이 나죠. 나라들을 이기며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그 믿음으로 차지하였잖아요. 그래서 승리, 믿음이 이기게 하신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4절, 요거는 이제 나중에 살필 건데, 요한일서 5장 4절 결론 부분에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니라. 믿음.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세상의 악한 가치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그 모든 가치관과 성경을 왜곡하는 가치관, 잘못된 해석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참된 믿음,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서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도록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는요, 무기를 잘 갖춰야 돼요. 그죠? 대한민국이 국방력이 전 세계에서 여러분 한 5등 전후로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역사상 이 대한민국이 생기고 나서, 그러니까 뭐 고조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가장 강력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전 세계 국방력의 5위 전후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이렇게 강력한 나라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무기가 강력하거든요. 무기가. 예, 물론 이제 핵이라는 것을 제외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엄청난 이 싸움에는 무기가 필요한데, 방어 무기도 중요하고요, 공격 무기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는 뭐 성령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 대부분 다 방어 무기인데 딱 하나 공격 무기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은 이제 공격 무기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무기를 말씀의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을 때에 세상과 싸워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있는 분이, 또 우리가 그의 안에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세상보다 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악한 자들, 거짓 선지자들은 세상에 속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죠. 6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여기 나오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무기를 가진 자고 승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 복음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참된 복음을 우리 믿고,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있는 복음을 듣잖아요. 듣고 믿어지잖아요.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성령이 성경의 말씀을 믿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좀 어려운 말로 성령의 내적 증거,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성경이 믿어진다는 것은 성경이 내 속에 있다라는 내적인 내부의 증거이다, 그걸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요. 그러므로 이 성경을 부지런히 더욱더 읽어 나가야 되고, 혹 아직도 성경이 잘 안 믿어지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자, 지혜를 달라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풍성히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득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자라도록,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얼마든지 연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믿음을 가진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더욱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되고 어쩌면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진리 전쟁 가운데 전우회와 같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함께 전우회를 가지고 이 세상의 거짓 진리와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이론들을 싸워 진리 전쟁으로 승리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승리하기 위해서 진리를 알아가고 무기를 잘 준비하도록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부지런히 살피는 것이죠. 아무쪼록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성경적 진리로 세상의 가치관과 싸워 승리하는, 즉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굳굳이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진리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여전히 진리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바른 이해와 지식을 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악한 영들 또 거짓 선지자들은 활동하면서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또 미혹하며 또 교회를 분열시키고 약화시키려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 모두는 우리의 가진 믿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 믿음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함으로 진리 전쟁을 잘 수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 이기는 자로서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진리의 용사로 진리를 수호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리하여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긍휼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